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우리는 간이 콩할 만한 사람들이었죠.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고 마음 졸여서 주저하며 살아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타작 당하기만 하던 우리가 타작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자체로 어떤 면에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생활해 보셨나요? 혹시 그렇게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가는 곳마다 파괴나 일삼으며 살아가던 우리가 건설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두려움이 앞설지라도 여전히 건설을 향한 도전을 일삼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만을 꺾고 겸손을 건설하며 미움을 꺾어버리고 사랑을 건설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귀한 성경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와닿아 감동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본문이 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본문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살펴 나누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가 도입 문단이에요. 그러니까 21절부터 29절 전체를 한 편의 설교로 보는데 설교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실래요?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증거를 보이라. 진술하라. 밑줄을 그어 보세요. 알게 하라. 우리가 밑줄을 그어 주십시오. 알아보리라. 또 듣게 하며 알게 하라. 우리가 밑줄 알리라.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보고 놀라리라. 같은 뉘앙스를 가진 문장이 몇 번 반복되나요? 3번. 너희는 이렇게 하라. 우리가 알아보겠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우리가 알게 될 거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우리가 놀라리라. 그쵸? 누구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나요? 너희 우상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나요? 도발하셔요. 아니, 우상하고 싸우고 싶어서, 싸울 데가 없어가지고 우상하고 싸우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무언가 이 말씀을 읽을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우상들에게 도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왜 그렇게 도발하셨나요?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들의 일은 허망하며 마침내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너희, 우상을 택한 자 누군가요?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이 가증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상들에게 도발을 하시는 것을 설교의 시작 부분으로 잡으신 것이죠. 너희들이 가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한, 이런 우상을 선택한 너희들은 가증한 사람들이다 하고 설교를 들을 사람들에게 먼저 그들의 정체를 밝혀주십니다. 너희들은 가증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가증한 사람들이야,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잖아요. 가증한 사람들에게 무슨 설교가 필요해요? 가증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해놓고 하나님은 그 가증한 사람들이 가증한 채로 버려지기보다는 가증한 사람들이 깨우쳐서 바른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25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가증한 사람의 자리에서 벗어나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핵심적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주며 그것을 선택하지 말고 누구를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설교를 마무리하는 것이지요. 21절부터 29절까지 전체 내용이 이해가 되셨나요? 서론, 가증한 것을 선택한 너희는 가증하다.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을 선택한 너희는 가증한 사람들이다. 나는 이런 존재야. 결국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나를 선택하라 라는 얘기죠. 무엇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려면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섬길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주시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가증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그들이 가증한 자리에서 벗어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에게 도발하셔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사실은 그 여호와가 말한다 라고 번역하면 더 좋아요. 하여튼 뭐 내가 말했던 그 여호와가 말했던, 말씀하시는 자의 말씀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니까 여호와가 말한다. 여호와 그가 말한다. 뭐라고 말했나요? 너희 우상들은 소송해봐라. 너희 우상들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너희 우상들은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너희 우상들은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알게 해라. 하나님이 우상들에게 도발하십니다. 니들이 알면 내게 말해봐라. 니들이 힘이 있으면 그 힘을 내게 보여봐라. 니들이 잘했으면 소송 진행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의 그 소송, 네가 증명하고자 하는 그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유념해서 그 결말을 한번 알아볼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 번 더. 혹 너희는 앞으로 올 일을 우리에게 듣게 해라. 우리에게 들려주라. 뒤에 올 일도 우리에게 들려줘라. 그러면 우리가 알겠다. 무엇을? 너희가 신들이라는 것을. 네가 신들임을 인정할게. 앞으로 올 일, 뒤에 올 일 말해줘라. 그게 맞다면 우리가 알아줄게. 무엇을? 니들이 신이라는 것을. 세 번째, 너희는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힘이 있다면 한번 해봐라. 만약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면 우리가 그거 보고 놀라 자빠질게. 당당하신 하나님이 허상뿐인 우상들에게 도발을 하셔요. 우상들에게 도발하는 게 목적일까요?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우상에게 도발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지. 감탄사 보라. 이제 그 이야기에 도발하신 것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의 일은 허망하다. 우상들에 대하여 두 줄로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걸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렇게 번역해도 좋아요. 가증한 것은 너희가 그들을 택했다는 것이다. 그런 아무것도 아니며 허망한 것을 택한 사람들이 누구죠? 유다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대고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가증한 게 뭐냐 하면 그런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선택한 너희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우상에게 도발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유다 백성들이 가증한 행위를 하고 있다. 기대지 말아야 할 것을 기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앞에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허망한 것을 선택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허망한 것을 가까이 하여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그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허망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나요? 어떤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갑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이죠. 갑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을들이 두려워해요.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갑들도 사람인지라 두려워합니다. 대국의 침략 앞에 선 작은 나라 백성들은 그 침략해오는 대국이 무서워서 어떻게 하나요? 주변에 있는 고만고만한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으면 대국의 침략이 있을지라도 겁이 없어지니까 당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큰 대국 앞에서 그 작은 동맹은 순식간에 깨지죠. 그걸 몰라요. 그래서 동맹을 맺어서 대적해 보려고 합니다. 힘없는 을들이 선택하는 대책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업으로 돌아가 보죠. 노조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적을 해요. 갑들을 대적합니다. 노조를 만들어 봐요. 노조를 만들어서 강대강 대적을 해보는데 결국 강대강끼리 싸우다가 보면 뭐가 돼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대책이라고 세웠는데 결국 그 대책이 서로를 망하게 해요. 기업 문 닫아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일할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 얼마 좀 더 받겠다고 목숨 걸었다가 얼마 덜 주겠다고 목숨 걸었다가 모든 게 끝나버려요. 힘없는 아내들이 선택하는 대책은 뭐예요? 친정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죠? 친정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결혼 초에 수연이 아기 때 제가 아내하고 다퉜어요. 화가 되게 났나 봐요. 수연이를 안고서 도망가 버렸어요. 친정 고모집으로 도망갔는데 고모집에서 고모님이 야단을 오히려 치셨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하룻밤만 자고 가자고.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돌아왔더라. 고모집에서 자고 왔다고. 겨우 찾는 데가 도피처가 고모집이에요. 친정 고모집이에요. 거기 갔다 오면 두려움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그건 대책이 아니더라고요. 대책이 아닌 것을 대책이라고 챙기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힘없는 남편들은 뭘 선택해요? 아내에게 맞는 남편들이 요즘 제법 된다고 그래요. 어떤 대책을 세워요? 나름 대책을 세웁니다. 딴 주머니를 차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뭘 찾나요? 마약을 찾기도 해요. 서울의 큰 병원에 병원장인가요? 병원장, 이사장?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이 됐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때로 마약을 찾기도 해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갑들은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 갑들조차도 두려움이 있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뭔가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오늘도. 최종적으로 모든 인류는 죽음 앞에 두려워해요. 그 죽음을 가져다주는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하죠. 그렇게 선택한 그것이 더 큰 두려움 앞에서 무용지물인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내가 선택했던 그 대책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일찍 알면 좋은데 그걸 몰라요. 결국 어떻게 되나요? 무용지물인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대로 어떤 사람들이 돼요? 우상들을 선택한 가증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증한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받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을까요? 혹여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의지하여 두려움을 극복하려 함으로 우상을 선택한 가증한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지는 않을까요? 저도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 의지했다가 아무것도 아닌 그것 의지했다가 있는 화평도 깨지고 마는 것을, 있는 안전도 깨지고 말 것을 그거 의지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것 의지하고 살아가는구나. 그것 지키려고 살아가는구나. 그것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아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를 의지하나요? 부적 같은 거 넣고 다니면 안전한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아닌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넣고 다니면,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뭘 들고 다녀요? 성경을 들고 다녀요.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녀요. 그것이 있으면 뭔가 안전할 것 같아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아서.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잘 알아요? 내가 나를 잘 알아요. 몇 번 시도했다가 그것을 의지했다가 허망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기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증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지 마음에 새겨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증한 사람이라는 평가만 듣고 살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죽기 직전에 마음 고쳐먹으면 될까요? 그러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말고 두려움 앞에서 그냥 무너져 내려버릴까요? 그냥 불에 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까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대책을 세우도록 제시해 주십니다.
25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사람들에게 진정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셔요. 질문하고 대답하시는 자문자답이라는 수사법을 사용하셔서 네가 진정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대책이, 네가 수립해야 될 대책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밝혀주십니다.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면 고관들을 어떻게 해요?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을 살살 밟아요? 확실하게 밟아요? 확실하게 밟아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어설프게 밟으면 그릇을 만들 수 있는 흙이 되지를 못합니다. 어릴 적 저는 뭐 도자기를 구워본 적은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집을 지으시면서, 우리가 거처할 집을 지으시면서 벽돌 만드는 것을, 흙벽돌 만드는 것을 곁에서 지켜봤어요. 흙을 산에서 파다가 집에 마당에 갖다 놓고, 그리고 집도 썰어서, 볏집도 썰어서 그 흙하고 섞어요. 그리고 물을 부어서 사람 발로 다 못 밟으니까 쟁기를 소에다 매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흙을 뒤집으셔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재미가 나서 거기 올라가서 흙더미 위에 올라가서 막 발로 밟았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노는 것이었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그걸 나무로 짠 곽에다가 흙을 넣어서 꼭꼭 밟으셔요. 그리고 들어서 한쪽 양지 바른 곳에다가 보관해두면 한 장의 벽돌이 됩니다. 그것을 모아서 집을 만드시더라고요. 벽을 쌓아 올리시고 집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확실하게 밟아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유다 백성들을 두렵게 했던 주변의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불러일으킨 그 사람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밟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두렵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옛날에 주변에 있던 작은 나라들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두로 사람들, 시돈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했던 그 주변 여러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북방에서 오는 한 사람,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이사야 45장쯤 넘어가면 그 사람의 이름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을 동원하여 그 주변 세력들을 확실하게 밟으시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앞에 우상들은 그 일을 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누가 알게 하였느냐?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누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였느냐? 무엇을? 이 일을. 무슨 일을? 25절 말씀. 지금은 유다 백성들이 주변 세력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주눅들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동북방에 있는, 그래서 해돋는 쪽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동쪽, 페르시아 제국은 이스라엘 기준으로 볼 때 동쪽이거든요. 우리나라 쪽이거든요. 이 동쪽에서 오는 고레스 왕을 들어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확실하게 밟아줄 텐데, 이 일을 누가 알려주었느냐?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느냐? 그래서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누가 이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답하십니다.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들어주는 자도 없다. 아무도 없네요. 27절 하나님께서 또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말했다. 누구도 알게 해주지 않았는데 내가 시온 유다 백성들에게 말해주었다. 뭐라고?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누구를 보라? 하나님이 동쪽에서 불러오실 고레스 왕을 보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다 라는 것이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5절은 누가 그 일을 행하시는지 보여주고 26절 27절은 그 일을 누가 알게 하였는지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를 더 말씀하셔요. 내가 본즉 내가 볼 때 한 사람도 없다. 하나도 없다. 뭐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다. 이것을 알려줄 사람이 누구도 없고 그 일에 대하여 조언해 줄 사람 한 사람 없다. 우상들은 너희들이 의지하는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거꾸로 누가 좋은 자예요? 이 일을 알려줄 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실 리도 하나님, 이 일을 알려주고 이 일을 조언해 줄 자도 싶어서 하나님이 자문자답하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지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너를 먹여주는 자가 누구야? 너를 입혀주는 자가 누구야? 너를 가르쳐주는 자가 누구야? 묻는 이유 뻔하죠, 그죠? 알아라는 거죠. 알아라는 거죠. 나다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보라. 앞에 문장과 비슷하죠? 마지막 이야기를 해놓고 결론 내리고 이야기해놓고 결론 내립니다. 보라. 그들은 무엇들은 너희들이 의뢰하는 우상들은 다 헛되고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다. 영원히 있을 것 같은데 지나가 버린다. 지나가지 않으면 바람이 아니지요? 지나가지 않으면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은 여기서 여기로 지나가 버립니다. 우상들은 공허한 것 뿐이니라. 누가 공허하지 않으며 누가 우리 주변에 늘 머물러 있으며 지나가지 않고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며 그의 행사는 아름다우며 그는 다 우리에게 유익한가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너희가 그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선택하라고 대조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과 진정한 좋은 자 하나님, 진정한 일을 행하시는 자 하나님을 대조하여 소개해 주면서 우리에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선택하면 가증한 사람이 될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가증한 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와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가지는 않으시나요? 그것이 나의 생명을 보장해 줄 것 같아서 여전히 거기에 기웃거리며 그것 하나를 얻기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갖다 드리지는 않나요? 아무것도 아닌 무당에게 복채를 갖다 주고 굿을 하고 점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각종 좋은 것들을 갖다 바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얻어와 그것을 기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가증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포항충전교회 모든 성도들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만약 가증한 것을 선택하고 있다면 타작기는커녕 타작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어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상들은 헛되며 허무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헛되지 않으며 우리 하나님은 허무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은 죽고 사라졌을지라도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후손들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활동하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으로 바꾸어 가고자 하십니다. 반주자가 악보에 기록된 대로 연주하여 우리의 마음을 노래 하나로 모아주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연주해 가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것 의지해서 두려움을 극복해 보겠노라고 기웃거리지를 마십시오.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패망하게 할 것일 뿐입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며 우리의 좋은 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조력자가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한다면, 선택하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은 향기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좌충우돌 상처 입히고 상처 주며 상처 받으며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채 되는 대로 살아왔던 우리들 불러주셔서 상처 입은 사람들 치료해주는, 상처 입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아무것도 아니며 허망한 그것을 나도 모르게 바라보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모든 일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조언해 주시고 조력자가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증한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옮겼다면 이제 그 마음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